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참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죠. 실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리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익히기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좋은 집안 내력, 또 신앙적인 내력, 좋은 믿음의 혈통까지 갖추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하나님께 그동안 쓰임받았던 사울 왕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처음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울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됨됨이가 준수했습니다. 외모만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됨됨이도 준수했어요.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나귀를 찾아와라, 대뜸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어디로 갔는지 알고 찾아옵니까, 나귀가. 근데 그 말에 아무런 그런 대꾸 없이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다녔는데 못 찾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니까 이 사울에게는 아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도리어 아버지의 걱정을 하는 참 이게 효심이 깊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사환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환이 그러지 말고 저기 길갈에 가면 선견자가 있는데, 사무엘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가 갈 길을 물어봅시다 하고 제안을 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랫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자신의 부족함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을 택하였다라고 사무엘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집안도 너무 미약하고 혈통도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졌거나 어떤 신앙적인 배경을 갖췄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 인격이라는 겁니다. 됨됨이라는 거예요. 됨됨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천하든지 귀하든지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실력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을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처음 사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이 겸손했어요. 자신의 약함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졌을 때에 자기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서 겸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를 크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또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불러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나라냐면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이거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길을 터주지 않았어요. 길을 막고 도리어 후미로 갔어요. 뒤로 가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칩니다. 그런 야비한 짓을 했던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야비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의 사악함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울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군대를 모아서 출전을 했고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셔요.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셨다, 판단 미스하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사울은 중심이 겸손했었어요. 근데 그 겸손하던 사울이 이제는 반대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슬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결국 사울은 폐위되고 말아요. 23절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폐위 선언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폐위되었던 사울은 이제 나중에 후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울 왕의 이 비참한 최후. 그는 정말 실패한 인생의 전형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았던 한 인간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어찌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이 사울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내 이성적 자아를 하나님 말씀 아래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어떻게 진멸하래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남녀를 다 죽이고 소아도 죽이고 젖먹는 아이도 죽이고 우양, 낙타, 나귀를 싹 다 죽여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대적한 아말렉의 죄악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린 아이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 이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이렇게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있느냐? 이 아말렉을 잡고 뒤흔드는 마귀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는 타협도 하지 말고 인정사정도 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세력과는 타협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실. 하지만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그들이 지은 죄와 그 배후의 마귀를 지금 심판하시려는 것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사울이 잘나서 뭐 능력이 많아서 진멸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심판을 집행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진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 개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말았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지금 와서 왕이요,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면 저기 지금 들리는 소와 양의 저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아, 예, 그것은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너무나 실하고 탐나는 소와 양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그 엄위하신 명령에 지금 사울은 무엇을 가미한 겁니까? 자기의 이성적 판단, 즉 제사를 위해서는 남겨놓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굴복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니 이게 어떻게 불순종입니까? 참 잘한 일 아닙니까? 순종이잖아요. 내가 주님께 좋은 것 드리겠다고 남겨놨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 입장이잖아요. 여기 이 자기 생각이 이성적 자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성적 자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그래서 지금 자신의 생각, 이성적 판단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이 안 되어서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용납이 가능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인간적인 사정에서 봐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이 지금 나는 지금 부득이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기 변명해요. 잘못된 줄 알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아주 엄한 목소리로 지금 책망을 하니까 아,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지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나 변명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고 변명거리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는 있지만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로서는 최선도 다했고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통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득이하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적 자아가 있어요. 이 본능적 자아는 이성적 자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 자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참된 자유와 진정한 행복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 자체가 어그러져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 내 상황, 내 형편을 좀 보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안 통해요.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또 다른 실패의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교만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게 승리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긴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잘 싸워서 이 승리를 거두었다. 자기 이름을 높인 거예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이 모든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은 불순종도 불순종이지만 이 교만이 특히 큰 죄예요.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그래요. 사울 왕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스스로를 높여져가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챕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왕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성경에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계신 그분을 보지 못하면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죠. 여러분, 이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생각 앞세우고 더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대대로 영원한 승리자로 기념되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자기 당대에서 왕위가 끊어져 버리고 심지어 온 가문이 다 멸문지화되고 마는 그런 부끄러운 왕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 자아가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정신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가 이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정신을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전쟁하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전쟁하다 말고 어디에 정신이 팔렸어요? 소떼와 양떼의 정신이 팔린 겁니다.
저들이 데리고 온 소떼와 양떼, 이 아말렉이 대체 그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저것까지 다 진멸해 버려라 들었을 텐데 저거는 죽이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보기 좋아도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참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볼 때도 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미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이 눈이 문제라는 거예요. 눈이 이 정신을 거기에 홀딱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에 집중해야 될 아이들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핸드폰에 정신이 팔리고 유튜브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이게 공부가 될까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세상에서 일을 하시는데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일하다가 다른 것에 정신을 뺏기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중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미국에 유학을 하지 못하고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운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학위가 없으니까 괜히 그냥 열등감에 빠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분이 언젠가 미국에 집회가 있으셔서 갔다가 이 동부에 하버드 대학이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한번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채플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손자는 여기 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금방 대답을 주시더래요. 야, 이 목사,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마음으로 대답을 주시더니.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순간에 자신이 거기에 그냥 정신을 홀딱 빼앗겼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학위가 뭐라고. 학위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이 대학 못 나왔다, 이 목사야. 그 다음부터 이 자신이 유학하지 못한 열등감이요, 단번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디에다 정신을 두고 사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혹시 세상에 정신을 홀딱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여러분 속히 되찾아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보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께 더 정신을 쏟고 살아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사람들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싹 무시하고 살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신 집중하고 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귀중한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 일만 귀중하다라고 여기고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살고 있었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이 있죠. 돈, 명예, 쾌락, 권세, 세상 즐거움,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온통 빼앗아 가요. 원래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것들은요, 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에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냐? 야,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있는데 너는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이거 다 갖고 누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
그러니 너도 거기에 정신 홀딱 뺏겨서 그것 좀 차지해봐. 그것 좀 얻어봐. 거기서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멋지게 살고 누려봐. 그런 음성을 자꾸 들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열등감에 빠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확 막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고리타분한 그런 것들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순종이 될까요? 순종이 안 돼요. 고리타분한 말씀인데 순종을 무슨 순종입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온 정신을 쏟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잘 산다, 조금 못 산다 가지고 여러분 열등감, 우월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세상에 정신 뺏기고 살아가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졸업하세요. 졸업하시고 정말 끊을 거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 음성 듣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 유명한 구절 22절입니다. 자, 22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러 가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어요.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으로, 집무실로 초청했다면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다면 거기 가시겠냐 말이에요. 안 가시죠. 제대로 믿음이 박힌 사람들이라면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 거기 못 갑니다. 이렇게 거절하셔야 진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는, 제사는 소중한 일인데 오늘 말씀에는 그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있대요. 뭡니까? 순종이라는.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수많은 종교의식도 순종이 빠진 종교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봉사도 하고 또 희생도 하고 헌금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물이나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좋은 제물 드렸다고 여러분 만족하실 게 아니에요. 많은 제물 드렸다고도 만족하실 게 아닙니다. 순종이 빠진 제물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십시오. 순종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샤마라는 뜻입니다. 샤마. 이 샤마가 무슨 말이냐?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들음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려면 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준행하고자 하는,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뜻대로 한다. 이거죠. 어떤 자매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그래서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형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되게 이렇게 소개팅이나 뭐 중매를 통하여 만나게 되면,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개는 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명, 20명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 자매가 만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겠는가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 고민이 되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매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면 내가 고생을 좀 덜 할까? 이런 계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아멘,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해요. 뭐라고 설득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격도 괜찮고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근데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전혀 상관도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말아라.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니까 아무 것이나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아멘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이게 사업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깨져요. 사회생활 못해요. 하나님, 저는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그러려면 이게 다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분위기상 억지로 마셨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주일 예배는 중요하니까 빠지지 말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주일은 1년에 52번이나 되잖아요. 근데 놀러 가는 건 이번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다음 주에 와서 2배로 예배 잘 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또 설득한단 말입니다. 근데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했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게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점치는 죄는 당시에, 이 사무엘상 당시에 우상숭배죄로 규정이 되었어요. 점치는 죄가. 우상숭배죄로 규정이 돼서 성경에서 절대로 금지가 됐어요. 여러분, 절대 점치러 가지 마세요. 이게 뭐 무슨 무속인들이 있는 그런 곳에 찾아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여러분, 기독교 무당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다. 당신의 기름 화복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아맞혀 드릴 테니까 나에게 헌금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무당들 많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는 우상숭배자와 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이란 말은 고집 부린다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앞세운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 역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신 우상이란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묘하게 우리가 깎아놓은 무슨 쇠나 나무 앞에 절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결국 버려짐을 당해요. 내쳐짐을 당해요.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내침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면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다면 아마 그는 그의 왕권이 후손들에게까지 세습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중심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냥 누가 말하든지 간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유한 것일 뿐이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머리의 똑똑함과 명석함만을 보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와 외적인 달란트만 보고 쓰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쓰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의 겸손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은 전폭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오늘 혹시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또 순종한다고 했으나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살 길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자아가 꺾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지난한 굴레가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덜컥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항변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고집과 완고한 자아가 깨트려져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왕은 결국 실패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의 실패의 원인을 거울로 삼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성적 자아를 하나님 말씀 아래 굴복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경책하며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정신 팔려서 더 소중한 것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듣지 못하여 자꾸 하나님을 내 식대로 설득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 잘 듣고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